할렐루야. 어제 나오신 것처럼 오늘도 보니까 그대로 나오셨어요. 잘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가서 2주일 전에 그 도전 받았던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체포되고 또 예수님이 재판 같지도 않은 재판을 받는데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또 예수님을 변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떡을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제자라고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진짜 철저하게 혼자 그걸 다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변명해 주는 사람도 없나? 이렇게 예수님을 대신하겠다는 사람도 없나?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도 없나? 너무 예수님이 외로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이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했어요. 이번 기간에 우리는 하여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발자취를 따라가겠다. 그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들이 잘 몰라서 그랬다고 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관하고 나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에 쏟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는 사역을 전개하는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기 시작해요.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설교하시려고 발 디딜 곳을 찾는데도 사람들이 밀려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어디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찾은 것이 저 한쪽에서 밤새 고기잡이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사실 그때는 제자도 아니죠. 어부들이에요. 어부.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들 배에 서서 내가 좀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배를 좀 잠시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빌려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쓴 그 교재 그 책을 여러분들이 읽고 오시면 참 좋아요. 근데 그 설교는 제가 참 아끼는 설교고 많이 한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이 보여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새벽같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관심도 없어요. 지금 5장 갈 때까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자가 됐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모여온 것도 아니에요. 설교 듣자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 좀 빌려 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배를 내주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아침에 그 역사는, 그 아침의 복은 어떻게 보면 이 네 사람이 다 받았어요. 이 네 사람은 사실 그 전날 업으로서는 완전히 정말 그 자존심 상하는, 고기도 하나도 잡지 못한, 낭패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에 딱 직면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실패했죠. 근데 그 실패한 이 사람들,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실패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삼아주시는 거예요. 고기잡이도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다가 정말 하늘나라의 그 어부도, 하늘나라의 그 역군들로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가지고 이들을 쓰는 거예요. 이전에는 고기 잡는 거, 그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것이 이들의 인생의 일이고, 고기 많이 잡으면 성공한 줄 알고, 고기 못 잡으면 실패한 줄 알고, 항상 생각이 고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쓰는 거, 시간 들이는 거, 물질 쓰는 거, 관심 가는 게 다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필요한 것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들은 원하는 것이 고기예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에요. 그걸 못 잡으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그들이 원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바꿔준 것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물고기를 구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그물과 그 배와 그 직업조차도 다 버려두고, 나중에 많이 잡았으니까 그거에 취해서 그걸 즐기면서 또 그 위치에서 그걸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얻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구나. 이게 내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전에 좋아하던 것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미련 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겁니다. 이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그 삶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와 사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은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물론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진짜 주님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냐?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살아요. 인생의 한계 상황에 막닥뜨린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물질적으로도 막혔다, 건강에도 어려움에 가서 봉착했다, 가정생활에도 어려움에 직면했다, 내가 하는 사업도
왜 이렇게 진전이 없나,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옆에 오셨다고 믿으면 돼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전에는요 오셔도 안 보여요. 왜? 자기 하는 일이 잘 되는데 뭐, 문제 없는데 뭐, 안 들려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계셨는데 몰랐던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요, 그 실패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아침에 고기를 많이 잡은 것만 기적이 아니고, 저는 그 전날 고기 못 잡은 그 실패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부가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도록 놀지도 않고 계속 했는데, 자지도 않고 계속 노력했는데, 자기들의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도 못 잡았으면 그건 기적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성공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근데 왜 실패를 했을까요? 주님을 만날 환경을 만드느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주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라고. 그게 실패가 주는 유익입니다. 성공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실패도 우리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그런 아주 중요한 문구를 하나 적어놨어요. 성공은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해줍니다. 성공은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해줍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많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됐던 것들은 전부 실패했을 때예요. 가슴 아프죠. 그 실패가 지나고 보니까 그릇을 크게 해주었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입시에도 전기에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유학 갈 때도 여러 학교들 어플라이 했는데 가고 싶은 학교 못 가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겨우 또 참 조마조마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이 박아가서 얻고 가고 말이에요. 공부할 때도 돈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나 없나. 목회할 때도, 개척할 때도 교인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를 계속 할 수 있나 없나. 그랬던 시간들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교수가 금방 됐나요? 시간 강사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때 사람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싫죠. 하고 싶지가 않죠. 다시 하라고 하면 안 하죠. 일부러 하라면 안 하죠. 누가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몰아넣는다니까요. 왜? 나를 살려야 되니까, 나를 변화시키려야 되니까, 나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자원해서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가 원해서 그걸 할 사람이 세상에 하나나 있겠어요? 누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밀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거기에다 목을 매달고 살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5장은 잃어버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이 하나도 여기에 적혀 있지를 않잖아요. 배 위에서 하신 말씀이니까 선상순이다 그랬는데 그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관심은요 항상 보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고기 잡는 얘기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은요 일상생활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설교 들을 때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생각만 하고 가정에서도 한번 주님을 체험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다루시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연단하시고 이끄시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설교 시간에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 때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납니다. 나타나요. 자기들만 할 때는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배를 가지고 같은 그물을 가지고 같은 바다에서 밤새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바다에서 또 자기 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배까지 가득 채워주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차이가 뭔가요? 왜? 같은 배, 같은 사람, 같은 그물로 같은 바다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고 왜? 그 같은 거 가지고 많은 걸 잡았나요? 무엇이 차이예요? 예수님의 부재와 예수님의 임재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부재할 때는 자기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게 극명하게 그 하룻밤 사이에 대조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이럴 수가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만 들었는데 그분이 계시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놀랍게 달라졌다. 우리의 인생이 그거예요. 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이렇고 어떤 때는 놀라움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참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되지도 않는 시간인데 그물을 다 풀어놔서 정리해가지고 귀찮은 일인데 그래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일말에 믿음이 좀 생긴 거예요.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다짜고짜 와서 요구했다면 절대로 그물 다시 안 내리죠.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좀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 안 된 일이고 안 되는 시간이지만은 또 당신은 뭐 어부도 아니지만은 말씀하시니까 그럼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했는데 놀라운 일이 발견. 이 어부로서 평생 살았던 사람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다 꿇은 거죠. 주여, 이제는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목수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주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한꺼번에 이렇게 생깁니까? 믿음이 한꺼번에 생기는 사람은요 참 드물어요.
여러분이 믿은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중3 때 교회 처음 나갔는데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놀러 간 거예요. 그냥 놀았죠. 고등학교쯤 가가지고 수련회에 가서 그때 주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왔지, 어떻게 한 번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삶에서 실천해서 그 역사를 경험해 볼 때에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를 않으면은, 그 역사를 경험하지를 않으면은 우리 믿음이 안 자라요. 목수로 알았던 분이 선생님으로 알았다가 그 다음에 주님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전부 실천해 볼 때, 살아볼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요. 저는 이 고백을 만선보다 더 귀한 고백이라 그랬어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으면 뭐예요? 세상에서 출세하면 뭐예요? 죽으면 그만인데, 지옥 갈 건데 뭐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이 세상 한번 살고 끝날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나요? 우리는 영원히 살 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좀 잘 살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뭐 좀 인기 좀 얻었다고 그걸로 다 할 거예요? 그렇게 부러워요? 아니 그거 없으면 진짜 실패한 거예요? 정말 원통해요? 인생 헛살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천국,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목숨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그들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를 보고 나니까 그 좋아 보였던 것들이 빛이 싹 바래버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 물고기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더 정금 같은 거예요. 이 믿음, 이게 귀한 거예요. 왜? 이게 나를 구원하니까, 이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니까, 이게 나를 바른 인생의 길로 접어들게 만들어주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나를 따라오라. 그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버려들, 다. 그게 좋았으면 왜 버려둬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이 뭐였나 생각을 한 거죠. 다 버려두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요, 실패했다가 노력해서 성공했다, 그리고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건 세상 얘기고, 성경 얘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패했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이 끝이 아니고, 실패했다가 성공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죄인이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구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 고백. 그 다음에는 사명이 나와요. 사명.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그래서 사명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신앙의 실패다 그랬어요. 신앙의 실패. 누가복음 5장은 일상생활의 실패라면 요한복음 21장은 내가 제자로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거기 하나도 못 잡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신앙생활이 실패해요. 근데 주님이 또 그 자리에 찾아오시잖아요. 또 역시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깨달은 사실은 주님이시다. 또 다시 주님을 보아 주님 앞에 나와요. 아주 이번에 고백은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죠. 이것도 역시 실패해서 고백으로, 고백해서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꼭 그렇게 실패가 나쁜 것만 아니다. 성공이 꼭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다. 그 성공을 통해서 그냥 교만해지고 자기만 알고 살면 그것도 나쁜 거다. 실패했지만 그걸 통해서 고백을 하고 주님을 모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그건 복이다 이거예요. 세상 기준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 이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한계 상황, 어려움이 있든지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도 물론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명, 소명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영광스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